안녕하세요, 멜묵상. 오늘은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장은 계속해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지, 크리스천 라이프 스타일이죠. 그런 이제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3절부터 10절까지는 기독교인의 성윤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성윤리는 요즘은 진짜 인기 없는, 기독교의 성윤리는 진짜 인기 없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5장에는 인기 없는, 현대에서는 정말 인기 없는 메시지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골라서 취하면은 결국은 진짜 하나님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성적 성에 대한 그분의 가르침과 윤리를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지를 고민해 봅시다. 3절부터 볼게요. 음행과, 벌써 음행 나오죠. 음행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인데,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결혼 바깥의 성관계 전체를 다 가리키는 거였습니다. 결혼 바깥의 성관계요.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딴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 우리가 보통 간음이라고 하죠. 요거는 단어가 따로 있었어요. 모이케이라는 단어가 따로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결혼하기 이전에 결혼 안 한 사람과 가지는 성관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혼전 성관계라고 부르죠. 그것도 포함하는 겁니다. 그게 음행이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름도 불러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러니까 바로 아주 철저하게 차단하고 싶어 합니다. 실제로 그 행위를 하는 것도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그 행위를, 그러니까 입으로 때우는 것, 그러니까 말로 언어로 쓰는 것도 마찬가지죠. 누추함이라는 말은 추한 말이라는 겁니다. 어리석은 말은,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특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지혜롭지 못한 말을 가리키는 거고요. 희롱의 말은 이거 가지고 조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담도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왜 그러냐? 보세요. 여러분, 상대방의 엄마에 대해서 농담하나요, 우리가? 함부로 안 하죠. 큰일 나잖아요. 잘못하면은. 예, 분노하게 할 만한 거예요. 왜요? 그건 그러니까 구별된 거고 거룩한 거니까요. 예,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잖아요. 예, 아주 친한 사이에서 상대방의 외모 가지고 농담할 수 있습니다. 야, 이 똥보야 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저한테 하세요. 예,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저 말고 제 딸, 뭐 제 가족 이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중한 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몸은 소중하기 때문에 몸과 성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몸과 성을 터부시해서가 아니고 몸과 성 혹은 성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 면 성적인 타락을 정당화하면서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예.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성적인 문제를 가볍게 대하면서 함부로 대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걸 우상 숭배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당시의 고대 근동의 다른 종교들은 이 성 문제에 대해서 대체로 관대했어요. 물론 남자한테만 관대하긴 했어요. 근데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당시로서는 1세기 당시로는 충격적인 메시지였는데요. 여자의 간음만 간음이 아니고 남자의 간음도 간음이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성뿐만 아니라 남자도 결혼 안에서의 성관계를 제외한 모든 성관계는 악이라고 규정했다는 거죠. 다른 종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 성적인 방탕을 상당히 용납했고요. 그리고 신분이 높고 지체 높은 사람들한테는 성적인 방탕을 굉장히 많이 허용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어떻죠? 그 반대죠. 목사가 성적으로 좀 타락한 행동을 했다. 그럼 바로 끝장나잖아요. 예. 게다가 뭐 종종 그러니까 이혼 같은 것도 성윤리나 결혼윤리에 있어서 그러니까 성도들이 뭐 그렇게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뭐 관대한 경우가 있지만 특히 남성 목사 이거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기독교는요. 그러니까 훨씬 더 엄격했다는 거죠. 남자와 더 힘 있는 사람들. 근데 그때는 반대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당시의 우상 숭배하고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였다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요. 누군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의 성윤리를 낮춰서 에이 괜찮아 뭐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너네들 속이는 거다. 예.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강력하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주는 목사가 되기를 바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회개하면 다 받아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따뜻한 목사가 되고 싶어요. 예.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기를 치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제 그러기를 바라지도 않으실걸요? 어, 제가 괜찮아. 뭐 성적인 문제들 괜찮아. 이거 뭐 다 하나님께서 너네들 사랑하셔. 그러면서 대충대충 넘어가게 하기를 원치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적 문제에 있어서 관대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관대한 말에 속지도 마십시오. 음. 오히려 성경이 명령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진지하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를 청하라 하는. 그리스도에 보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 속에 있더니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보세요. 어둠 속에 있는데 이제 빛 속에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죠? 예. 어둠 속에 있는데 이제는 빛이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너희는 총체적으로 변화된 신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좀 뒤에 적용하면서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그리스도인 삶의 방식이에요. 성은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적인 헌신의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성관계를 할 때 사람들은 나는 당신에게 전적으로 헌신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성관계를 경험할 때 둘은요, 마치 결혼을 한 것 같은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결혼한 것 같은 느낌을 계속 가지게 되는데 깨지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의 큰 배신감과 상처를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성욕의 죄악과 이 저기 타락하는 건 항상 언어로 드러나요. 예. 결국은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요즘 여러분들이 뭘 보고 이런 거 다 간섭하고 이런 거 좋아하진 않는데요. 요즘에 유튜브에 나오는 스케치 코미디라든가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으로 성을 너무 비하하거나 혹은 함부로 가볍게 여기는 게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휘둘리거나 속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고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이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농담도 용납하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특별히 헛된 말, 즉 이 문제에 있어서 관대하게 "아이 그게 죄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사랑하시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죄라고 얘기하지 마." 이 말에 속지 마십시오. 네. 정말이에요. 이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시건교회처럼 젊은 사람들이 많은 집 뭐 이건 사실 젊은 거하고 상관도 없어요. 네. 나이를 먹어도 똑같고 제가 누가 어떤 교역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청년부에서 치는 사고는 늘 일어나는데 뭐 자잘한 사고 인 거에 반면에 장년부에서 사고를 치면은 대형 사고라고요. 예. 자주 일어나진 않지만. 진짜 맞아요. 예. 제가 만일 사고 친다고 해서 초대형 사고잖아요. 우리 교회 내에서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우리의 신분을 기억하게 만들어요. 보세요. 이 말은 뭐죠?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 말은 뭘 의미하죠? 야, 너네 하나님 나라 시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우린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를처럼 행해라. 그렇죠? 너네 빛의 자녀잖아. 어둠의 자녀 아니잖아. 마귀 자녀 아니잖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복음은요, 우리의 신분과 고귀함을 계속 기억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우리의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성관계는 분명히 무언가 거룩한 겁니다. 절대 더럽기 때문에 성경이 성을 함부로 여기고 더럽기 때문에 성경이 성을 금지하는 게 아니에요. 글란스 크리브너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목회자인 동시에 정말 많은 성폭행 피해자를 상담한 분이에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성폭행의 고통은 벗겨진 무릎의 고통이 아니라 거룩한 공간에 더럽혀진 것에 대한 트라우마라고요. 그러니까 성폭행을 당한 사람들이
사실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더럽혀졌다는 느낌을 가진다는 거죠. 이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예. 물론 더럽혀진 거 아닙니다. 예. 성폭행을 혹시나 이거 듣는 분들이 당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더럽힌 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러나 보십시오.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이 그런 느낌을 가진다라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말해 주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몸이 놀이동산이 아니고 신전이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고귀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여러분들의 몸, 여러분들의 삶을 거룩하게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을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라보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몸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스스로에 대해서 엄격하고 고귀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을 살게 해주시고 우리 몸과 삶을 소중히 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 고귀하게 만드셨다는 것, 거룩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성적으로 죄를 저질렀다 하더라도 우리를 용납하시고 거룩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거룩한 인도를 따라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기쁜 하루 보내세요.